예,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부터 강해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4장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런 대목이 4장 1절부터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가 바다예요. 호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큰 그런 호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 아니면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런 땅은 저 윗부분에 맨 위에 있는 데가 갈릴리,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유대,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라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마태가 갈릴리 사역을 지금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은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먼저 여러분, 나사렛을 떠나 어디에 가서 지금 정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이게 자기의 도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 공생애 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여긴 내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 많이 가시고 거기서 많이 머무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한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11장 23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한 그런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중에 한 도시가 뭐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건 내 친도시다, 내 고향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 그러면 가버나움을 이제 갑니다. 그럼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던 자리, 이제 이런 자리가 나오면서 거기가 베드로가 살던 데라 그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다 그러고 이런 데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회당 자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한 복판쯤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혹시 지도를 가지고 계시면은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죠. 한영대역 같으면은 지도를 몇 페이지를 가서 보시냐면 16쪽 맨 뒤에 가서 보시면은 AD 30년경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큰 글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16쪽에 있고 스타디 성경은 조금 더 뒤에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AD 30년경에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넓은 바다가 이름이 넓다 그래서 대해예요. 그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다음에 가운데 가서 보시면 저 위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저 밑으로 가면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그 갈릴리 바다 거기에 맨 위에 꼭대기 보면 벳세다라고 보이세요? 갈릴리 바다 맨 위에 벳세다 보이시죠? 벳세다 옆에 왼쪽으로 고라신 보이세요? 고라신 바로 밑에가 뭐예요? 가버나움.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이 남서 방향으로 약 30km쯤 떨어진 데, 여러분이 한 2.5cm나 3cm 떨어진 데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나사렛이라고 보여요. 나사렛. 찾아보셨어요? 나사렛이라고 보이세요? 예, 나사렛이 있죠.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실제 사역을 한 데는 저 갈릴리 바다 저 북편에 있는 벳세다, 고라신, 그 다음에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 지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팔복이 나와요. 그 팔복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벳세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벳세다 그 광야와 그 다음에 벳세다 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교회가 지금 아직 이 땅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대상은 지금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시죠. 지금 그래서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거 다 하면서 지금 인용하는 것도 어디서 인용하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여러분이 9장 6절 7절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요즘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키는 요 12월 말쯤 또 부활절 4월쯤 가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그 핸델의 메시아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 지금 여기입니다. 6절, 7절. 그럼 여기 6절, 7절을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중에 이 문맥이 지금 재림의 문맥입니까? 아니면 초림의 문맥이에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정권을 이어받아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철권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를 이 메시아가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읽으실 때, 지금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게 초림의 문맥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이죠. 그렇잖아요. 재림의 문맥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9장의 앞장 1절로 가서 이사야서 9장 1절로 가서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부터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이 다 재림의 문맥인데 재림의 문맥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에 그러할지라도 흑암이 이제 널리 있는데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는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에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할 때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그러한 이 문맥으로 지금 이사야서 9장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왜 그러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놀라우시니,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놀라우시니, 조언자, 카운셀러, 강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한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 평화의 통치자. 그래서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지금 예수님의 그 호칭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이방 민족들에게 힘든 그런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어느 지역이 그러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 갈릴리 지방이 그렇게 당하게 될 때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사기를 가서 보시면, 사사기 6장에 7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게 될 때, 그때 일어난 그 일이 과거에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이 수많은 그런 그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섬멸시킨 것 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빛을 주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보통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그러한 문맥의 그 앞뒤 정황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태가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왕국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왕좌, 그게 예수님이 앉으셔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리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갈릴리 사역을 하는 그 시대에, 바로 그 시점에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든지 이런 게 지금 그분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걸 들어야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이 모든 거를 다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메시아로서 내가 이 모든 걸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재림의 문맥의 그 정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안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 문맥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항상 재림의 문맥이에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이 모든 걸 치리하는 이런 그 문맥이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기적들을 보고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엘서 2장의 말씀도 초림의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이에요? 그것도 재림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것이 거의가 다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있는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이해가 이제 쉽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 말씀도 물론 하셨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침례자 요한이 그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그 빛인데, 침례자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요. 그러면 갈릴리 사역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3절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대목입니다. 그렇죠?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데, 이런 가운데 16절에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도시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물론 읽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회당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이 말씀을 지금 읽는 겁니다. 자, 가서 읽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해, 영어로 이어, 그 해를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그 날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오셔서 17절 보겠어요. 4장 17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게 하며. 여기까지 같은 내용이죠? 맞죠? 근데 그 다음 절 가서 잘 보세요. 19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하고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비교해 보세요. 여기 19절하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1장 2절하고 지금 누가가 앞부분만 인용하죠? 뭐만 인용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요것만 딱 인용하잖아요. 뒷부분 인용 안 하죠? 앞부분이 뭐예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이 되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거를 선포하도록 보내주셨다는 거. 그게 초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날은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만 읽어요? 초림까지만 읽는단 말이에요. 초림까지만.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아직은 재림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어디까지만 읽어요? 초림까지만 딱 예수님이 읽고는 두루마리를 건네주신다는 말이에요. 뒷부분 읽지 않습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만 선포하도록 예수님이 보내어졌다. 지금 그러고서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이 땅에 지금 내려와서 이번에 해야 될 일은 앞부분이다. 앞부분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초림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완전 무결한 영원한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단번에 되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 그걸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7년간을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 환란기의 뒷부분 3년 반을 대환란기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엄청난 그러한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7년 전에 휴거가 돼서 이미 다 교회는 휴거가 돼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초림에 내가 온 사역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그 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해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딱 자르고는 두루마리를 넘겨주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왜 그 뒷부분을 안 읽습니까? 읽으면 안 되거든, 지금. 예수님이 이번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까지 딱 읽고는 두루마리를 넘겨주시고 이게 내 사역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셔서 사실 그 18절 앞부분은 눈먼 자의 눈을 떠주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신 겁니다. 주에 받아주시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되게 될 때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딱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넘겨주시는가? 이런 내용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로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게 참 이상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한 그런 데인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마태복음 이거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성경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원합니다 하는 세리와 창녀와 돈 없는 사람, 그렇죠? 무식한 사람. 다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뭘 나는 다 압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 신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까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사야서 9장 읽으면서 그렇죠?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 왕국에 내가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 메시아라 이 모든 것을 치리할 테니까 너희 유대 사람들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외친 그 복음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첫 번으로 내놓으신 그 음성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가면서 너희는 이렇게 선포해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내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구약시대에 다윗의 왕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왕국을 내가 이룰 거다 하고 땅에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이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회개하고 하늘나라 가라고 지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태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61장 이런 모든 말씀의 내용이 재림의 문맥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거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을 좀 실수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안 나오고 하늘의 왕국만 나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도 몇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일단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몇 차례 안 나와요. 거의 나오는 것이 다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 왕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을 도와줄 조력자들을 부르는 그 내용이 18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 다음에 21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4명의 그 어부를 데려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어부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기로는 어부, 이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어부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배를 다루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부가 이게 고기를 잡아오게 되면 어시장에 가서 이것도 팔아야 되거든요. 이걸 팔러 또 어시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각종 지식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다. 물론 글은 배우지 못했을지 몰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풍조나 사조나 어떤 지식에 관한 어부들이 상당한 그런 양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여튼 왜 예수님이 어부를 택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부가 고기를 낚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고 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고 와라. 사람을 낚고 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형인 것 같은데 그 형보단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침례자 요한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침례자 요한에게 소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오는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너희는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별명을 줘주겠다. 여러분 천둥 치면 엄청나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천둥 칠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장로 역할을 하다가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마 공중 목욕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공중 목욕탕. 그래서 공중 목욕탕에 가서 다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옆에 같이 다닐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 저기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그 이단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진짜 몸으로 달린 게 아니라 영체가 달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 같은 거 몰랐다. 부활한 것도 진짜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체가 부활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영지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면 요한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목욕하던 걸 그만두고 내팽개치고는 이 이단들하고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고 튀어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성격이 불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일화가 이제 내려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4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을 선포하세요? 무슨 복음을 선포하세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심이, 그렇죠?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복음을 선포하세요? 왕국의 복음. 이거 개혁 성경엔 천국의 복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건 왕국의 복음이에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복음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이 왕국의 복음이 있고, 맨 나중에 가서 보면 영존하는 복음이 있고, 또 가서 보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에 왕국의 복음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과 그 다음에 영존하는 복음이 뭐냐. 왜냐하면 이거 개혁 성경을 읽으면 가서 천국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 고쳐주고 고친 다음에 하늘나라 가라고 그거 선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한 종류가 아니다.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복음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여기 교재를 가서 보시면 왕국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왕국의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10장 15절 등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런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워낙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해서 영광의 복음이라는 그런 복음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나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습성이나 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무엇으로는 이 죄인의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맛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히셨다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일, 다 완벽히 100% 끝내 놓으신 이 일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행위나 업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거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이고, 구원받을 사람은 그거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하고 다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교리 등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런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안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이 어떤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부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언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더 옳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걸로 쫓아나가야 된다 해서 산상수훈이 구원받는 그러한 도리로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5장 같은 산상수훈에 그것대로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왕국의 복음은 뭐냐?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읽은 이사야서 9장에 어떤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는 분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 한 아이가 뭐라 그래요? 평화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요. 그래서 그 왕국을 영원토록 정비해서 공의와 정의로 집행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신다고 하는 그걸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특별히 유대인들 향해서 외치는 그런 복음이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상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선포합니까? 침례자 요한이.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침례자 요한은 이 메시아의 전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니까 왕국을 준비해야 된다, 왕국을 맞이해야 된다 하고 이 전령이 와서 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침례자 요한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셔서 24장에 이 세상의 맨 끝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24장 37절, 38절 그 위에 있는 23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서 이 왕국이 연기가 되는 대목이 23장 37, 38, 39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왕국이 회복이 될 때가 오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다 끝나면 이제 뭐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되겠어요? 왕국 프로그램이 이제 복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 프로그램이 복원이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전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그게 또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이에요. 24장 14절 가서 보세요. 맨 마지막에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끝은 사람 죽는 끝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끝. 그래서 이거 끝이 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끝.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3년 반 동안 하는데 안 듣죠. 안 들으니까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부터 다시 하늘의 왕국이 다시 선포가 될 때까지 이 땅에는 왕국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온 땅으로 흩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가 돼요. 맞습니까? 교회 시대 이 안에 전파되는 그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데려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시켜 데려가고 예수님 안에서 남아있는 자는 휴거시켜서 다 데리고 가고 나면 그럼 이제 다 뭐가 이제 복원이 되냐? 왕국 프로그램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이 안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일부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7장, 8장에 가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복음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고 회개하라 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성경책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그렇게 돼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휴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이 7년 대환란기 동안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죠. 한번 가서 볼까요? 잠깐. 요한계시록 8장이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보니까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쭉 얘기를 하니까 13절에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요한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요한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장로님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끝나요. 근데 이때 이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근데 이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든지 순교를 하든지.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맨 끝에 가서 마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복음은 왕국의 이 복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아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7년 환란기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맞아들이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대언자가 이제 하나 나타나요. 두 증인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11장 12장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는 분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선포했을까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사도행전 처음에 뭘 선포했어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행전 10장까지 나오는 사역은 다 유대인들의 거기 이방인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고넬료 사건 이후부터 구원이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게 그때부터 나오면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몽땅 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도 구약시대 사람으로 아직도 이 왕국의 복음과 이게 남아있는 사람, 이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나바는 옆으로 치우고 바울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해서 할례자들에게는 이 베드로가 가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가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전한 그 복음은 이 모든 거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그 과정을 알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내 주님이여 하고 이렇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돼요.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인을 떼는, 봉인을 떼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을 하나님이 해서 이 안에 집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이 7개의 그 금병 심판이 있기 전에 계시록 14장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거기 가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왕국의 복음도 아니고 지금 은혜의 복음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 7년 환란기의 거의 맨 마지막 시점에 와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경배하고 두려워할 분,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분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다. 그분 창세기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복음이 있어요. 양심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저 하늘과 별과 이런 걸 가서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한 분이 있구나. 이 모든 걸 어떻게 만들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온 우주 공간을 바라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계신다. 그러한 존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한 존재에게 돌아와라 하면서 외치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복음, 그 존재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니까 그 창조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천사가 맨 마지막에 이 7 금병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선포만 하는 겁니다. 뭐 믿어라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다른 복음이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이만큼 필요한데, 이게 100이 필요한데 99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그래도 제가 1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1%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 행위를 딱 이렇게 더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율법 플러스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게 100%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걸 조금 더 해야, 나도 거기에 조금 일조를 해야 이게 되지. 어떻게 100% 남의 걸로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은혜의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러고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냐? 안 된다.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7번 중에 6번은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이걸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가르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안식교가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많은 오순절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저주받을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왕국의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존하는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속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만나는 강적들이 있는데, 그 강적들은 대개 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지 뭐니 다 다른 복음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여기 왕국의 복음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시간 요걸 다 마치겠습니다.